할렐루야. 7월 4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오늘 이사야 17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이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피해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늘 안전에 신경 쓰시고 정말 많은 비가 올 때는 더 주의해서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 안전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 그것은 뭘까?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전능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나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작정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 이 모든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모든 만민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전능함 가운데 있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만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전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 있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 그 신을 통해서 야, 비가 내리려면 저 신이 필요해. 우리가 풍성한 그 작물을 거두려면 태양의 신도 필요해. 바람의 신도 필요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저들 가운데 있는 저 신들도 우리의 삶에 필요해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고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곳이지 그들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자리 잡고 사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이제 그 성을 만들고 그 농사를 짓고 양떼를 먹일 그런 농업과 목축업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만 지금 농사에 필요한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이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열국들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건 뭐냐면, 그 열국들이 강성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기에 좋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강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기쁨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열방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이스라엘도, 구스도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애굽도 지금의 이집트죠, 이 나라들이 서로 동맹하고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의지들은 아무 쓸모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하겠죠.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은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만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여기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발 더 나가,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안 계셔,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있는 이들과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거기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형통케 되고, 우리의 걸어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선포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정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필요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움을 점점 많은 이들이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를 향하든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되,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삶이 늘 모두의 존중과 존경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가정,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평안의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말씀의 사역에 여러분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더 힘쓰는 주의 종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